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간증을 해주실 분은 여러분 일사각오의 신앙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의 우리 넷째 아드님이신 우리 주광조 장로님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여러분, 이번 주간이 은혜 받는 시간인 걸 아시죠? 이번 주간이 우리 수영록교회, 우리 부산 경남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넷째 아드님이시고 지금은 영락교회 또 장로님이시고 극동방송 또 상임 고문이시면서 지금 연세가 한 70 이렇게 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아버님 또 가족의 그 신앙을 오늘 함께 증거하시고 선포하시고 간증하실 때 여러분의 뼛속에 깊이 새기셔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걸쳐서 일사각오의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장로님 나오실 때 참 잘 오셨습니다. 그 신앙 우리도 본받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우리 함께 모시겠습니다. 평생을 살지만은 언제나 제 소개를 할 때는 그저 주광조 장로라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앞에 주기철 목사의 아들 주광조 장로라는 그런 접두어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선친이었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그 순교 정신과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을 어릴 때 제가 보안 그대로 여러분들 앞에 간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성경 한 구절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35절에서 37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선친이었던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강요의 한거 투정을 하시다가 7년간의 감옥살이 끝에 지금 저 북한의 수도인 평양 형무소에서 48살을 일기로 순교를 했습니다. 1938년 2월 제 나이 7살 때 아버님은 신사참배 반대 운동한다는 명목으로 인해서 감옥으로 끌려갔고 그로부터 7년 후에 피골이 상접한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사과상자에 엮어 만든 엉성한 관 속에 담긴 채 니아가에 걸려서 우리 가족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푸른 제소스를 입은 당신의 시신을 붙잡고 아버지를 잃었다는 그 슬픔과 그 아버지를 감옥에서 죽게 했던 일본에 대한 분노의 몸을 떨면서 울부짖었던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저에게는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분부대로 그 힘들었던 금식기도와 천리야기도를 수없이 되풀이하면서 조국의 광복과 아버님 당신의 승리를 기원했던 어린 저를 그토록 처참하게 절망으로 빠지게 했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어린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음의 길을 고집했던 저희 아버님에 대한 그 야속한 감정들이 젊은 날에 저를 수없이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어릴 적 저는 팔순 늙은 할머니와 병약한 어머니, 그리고 어린 아들 넷을 버리고 홀로 죽음의 길을 가야 했던 저희 아버님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제가 다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내 아버님을 순교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한국교회 하나의 미랄로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줬던 저희 아버님에 대한 존경의 님이 나이 들수록 날로 깊어가고만 있습니다. 선신 주기철 목사님은 1897년 경상남도 창원에서 주현성 장로의 넷째 아들로 출생을 했습니다. 고향의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는 고향에서 1500리나 멀리 떨어져 있던 지금 저 북한의 평안북도 정주 오산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오산학교에서 그분은 당시 교장 선생님이었던 고당 조만식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시절의 청년 주기철과 이 조만식 교장 선생님의 이 만남이 훗날 주목사님이 그 조장로님이 심하고 있는 평양 산증행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결국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인연을 맺게 해주었던 하나님의 사전 계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연희전문학교 상과에 진학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안진로에 인해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고향으로 낙향했을 때 그에게는 전혀 다른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고향에 왔을 때 마침 3.1 만세 사건이 터졌습니다. 동리에서 그 운동에 가담했던 그는 자궁경찰서에 붙들려 가서 2달 동안의 옥고를 치르는 가운데서 비로소 자신의 인생관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게 되면서 수로 가자마자 마산 문창교회에 있었던 김익도 목사님의 대부흥의 성령의 감화를 받고 이제 자신이 목회자가 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양신학교로 진학을 했고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29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부산의 초랑교회 담임 목사로 그리고 6년 후에는 다시 마산의 문창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면서 12년 동안 목회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일본에 우리 한국 교회에 강요하기 시작했던 신사참배 항거운동의 주동적인 반대 운동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결국 1929년 자신이 경남 노회 부회장 시절에 신사참배 반대 결의안을 정식으로 노회에 제출해서 이것을 가결하도록 하는 데 주동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신사참배가 무엇이 한데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었던가 요즘 젊은 분들 아마 그런 의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질문을 저한테도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돌이켜볼 것 같으면은 1930년대에서부터 8.15 해방이 될 때까지 약 한 20년 어간 한국 교회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그런 환란 시대였습니다. 3.1 만세 사건 이후에 터졌던 그 수많은 반일 한국 운동의 대부분이 우리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일본은 어떻게 하든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철저히 파괴함으로써 조선민족의 일본에 대한 저항 정신을 없애고 한국 교회를 일본의 신 앞에 굴복시키기로 계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본의 그 우상과 잡신, 일본 천황의 선조를 모셨던 신사라는 것을 한국 도시 곳곳마다 지어놓고 세워놓고 거기에 가서 강제로 참배하도록 강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십계명에 대한 제1계명과 제2계명에 대한 범죄이었던 것입니다. 일제 만료에 이르러서는 일본의 그 신사가 한국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옵니다. 교회 강단 십자가 위에 일본의 신사의 모형을 본딴 가미다나라는 것을 갖다 붙여놓고 목사님들이 단에 올라와서 설교하기 이전에 그 일본의 신 앞에 먼저 절을 하도록 강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8.15 해방될 때 조선 총독부의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한국 안에 일본의 신사와 신당이 2200개가 있었다고 하니까 아마 웬만한 도시 옆면에는 다 일본의 우상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사참배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잊지 말 우리 한국 교회의 지도자나 성도님들이 일본에 대한 투정의 표현은 당연히 신사참배 한국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신사참배의 강요가 가장 심했던 것이 지금 저 북한의 수도인 평양교회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한국의 예루살렘 또는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교회. 지금 우리가 1000만 성도가 넘는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남북한 통틀어 예수 믿는 사람이 불과 50만도 안 되었습니다. 그 반이 넘는 28만이 바로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안남북도에 깔려 있었어요. 평양은 그래서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는 명예스러운 변명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한국 교회에 대한 공격의 목표는 당연히 평양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평양교회를 굴복하는 것이 곧 전체 우리 한국교회를 굴복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 하에서 평양교회에 대한 핍박을 가장 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한국교회는 갈대 무너지듯이 다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주고 이번 일본의 태양신과 싸워서 이겨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평양에서는 절실히 필요로 했습니다. 당시 평양 산정행교회 수석 장로님이었던 고당 조만식 장로님, 옛날 자신의 오선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재임 중에 있을 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어린 제자 주기철이 목사가 되어서 부산과 마산에서 신사참배 한국운동에 앞장서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자신이 섬기고 있는 평양 산정행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 목사는 이제 자신이 피 흘러 죽을 수밖에 없는 평양으로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사참배는 십계명에 대한 제1계명과 제2계명에 대한 범죄여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 말씀은 그가 산정행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첫 번째 주일날 강단에 올라서자마자 외쳤던 설교의 첫 구절이었습니다. 내가 배운 바도 많지 않고 내가 신학적으로 아는 지식은 깊지 않지만은 그러나 한국교회가 평양이 이 신사참배의 문제로 만약 순교의 피를 요구한다면 내가 제일 앞장서서 흘릴 것이요. 그는 이렇게 쓰러져가는 한국교회의 마지막 횃불을 밝혔던 것이었습니다. 평양으로 올라오신 지 1년 6개월 후에 교회를 5층 건물로 새로 크게 신축하고 그 헌당 예배를 보기 직전에 그는 첫 번째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38년 9월 우리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평양에서 열리기 직전에 그는 두 번째로 잡혀가게 됩니다. 일본 당국에서는 우리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평양에서 열리기 이때를 기화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신사참배 찬성 결의를 공식적으로 하도록 음모를 꾸몄어요. 왜냐하면 그 전해에 우리 한국의 감리교와 성결교가 먼저 신사참배 찬성 결의를 하고 쓰러지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우리 장로교까지 쓰러지면은 일본은 우리 한국교회를 지배한다는 이러한 뜻에서 그들은 이 총회에서 꼭 신사참배 찬성 결의를 가결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대론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을 사전에 예비 구속을 해서 그의 활동을 중단시켰던 것이었습니다. 1938년 9월 전국 27개 노회에서 목사장로 선교사 193명이 이날 총회에 참석하고 그 사이사이에 97명의 일본의 고등교 형사가 자리 잡고 감시하는 가운데서 마침내 신사참배 찬성 결의안은 가결되고 한국 교회는 일본 신 앞에 굴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회장 목사 27명이 우리 장로교 교회를 대표해서 제 발로 직접 걸어서 평양 신사에까지 가서 일본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큰절을 하는 한국 교회 사상 가장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내었던 것이었습니다. 총회에서 신사참배 찬성 결의가 가결되었다는 소식을 그날 밤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루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통곡하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훗날 자신의 성도님들에게 설교 때 말씀을 했어요.
아,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구나. 평양아 평양아 동방의 새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나가 버리고 말았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나와가 죽은 자. 그리고 드리리이다 드리리이다 이 목숨이나마 우리 주님께 드리리이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 내가 그 칼날을 향해서 나아가리라. 누가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거느리요. 나에게는 오직 일사 각오일 뿐이리라. 한국교회가 이 신사참배의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의 절개를 벌이며 이렇게 소용돌이치고 있는 이 와중에 갑자기 주목사님 평양에서부터 경상북도 어선경찰서로 압송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위 농우회 독립운동 사건이 터지면서 주목사가 그 주동인물로 억지 혐의가 뒤집어 씌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농우회 독립운동 사건, 농민의 농자 친구자입니다. 1930년대 평양신학교 신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조직되었던 일종의 농촌 계몽운동이었어요. 물론 그 저변에는 그 당시는 다 그랬습니다마는 조선 독립운동 내지 민족운동이 깔려 있었어요. 이들 신학생들이 산정현교회 조만식 장로님을 이 농우회 총재로 추대를 하고 재학 중에 이 운동을 하다가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전국 각지의 담임 목사가 되어 흩어지면서 자기가 담임 맡아갔던 그 교회 그 지역에서 이 운동을 더 구체화했던 것입니다. 유재기 목사라고 하는 젊은 분이 어성업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내려가서 그 지역에서 역시 이 운동을 계속했는데 일본 경찰에 의해서 이것이 탐지가 되어지고 일본은 이것이 무슨 큰 조선 독립운동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과 그와 동조했던 친구 목사 전도사 그리고 70여 명의 농촌 청년들을 잡아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무척 고문을 했어요. 그 주모자가 누군지, 뒤에서 배우 조종자가 누군지 이런 걸 알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고문에 못 오겠던 청년들에 비해서 농우회 총재였던 조만식 장로님의 이름이 거명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가 섬기고 있던 평양 산정현교회 한 분의 부목사와 두 분의 안수집사가 이 사건에 깊이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은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주기철 목사를 무조건 이 사건의 괴수로 낙인을 찍고 그를 평양에서부터 이어선 경찰서로 압송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7개월 동안 주기철 목사님은 어선경찰서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가진 고문으로 몸이 지키고 손톱 발톱이 다 빠지고 하루에도 기절하기를 여러 번 주의와 배고픔과 육신의 고통을 더해서 죽음의 고비를 몇 번씩 넘겨야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한 목사님은 고문 끝에 죽어서 들것에 실려 나갔고요. 한 젊은 목사는 정신 착한 창날을 일으켜서 평생을 정신병원에서 보냈다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70여 명의 모든 젊은 청년들이 결국은 죽어나가거나 불구가 되어 나가거나 병들어 나가거나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일본에 항복하고 옥문을 나서는데 마지막 끝까지 남아서 그들과 싸웠을 때 주목사님의 그때 받았던 그 아픔은 훗날 성도님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외롭고 괴로워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겠느냐고 수록 후에 그렇게 감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7개월간의 이 고통을 이겨내고 그는 무혐의로 석방을 받아서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평양 산정현교회로 돌아오자마자 그날 마침 주일날 일에 되어서 바로 그대로 교회 강단 위로 올라섰습니다. 산정현교회 성도님 2,000여 명, 그분의 석방 소식을 듣고 주변의 교회 성도님들과 평양 시민까지 앞에서 본당 2층 4층을 꽉 메우고요. 평양의 상계경찰서의 고등기 형사 수십 명의 주변을 포위한 채 7개월 만에 돌아온 그분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날의 주목사님의 설교가 5종목의 나의 기도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말씀이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로마서 8장 18절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다음에 주목사님은 설교서 뒤에 자신이 감옥에서 죽음의 고비를 왔다 갔다 하며 늘 기도하던 다시가스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이건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나의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가 될 것이라 덧붙이면서 그날 약 1시간에 걸쳐서 대략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나의 기도는 이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바로 죽음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려 생명 있는 모든 만물이 죽음 앞에서 탄식하고 무려 숨쉬는 인생이 다 죽음 앞에서 떨고 슬퍼만 합니다. 이 몸도 이 죽음 앞에서 불안하고 무서워 떨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두려워 내가 내 주님을 배신하고 이 죽음을 면하려고 내 의의를 버리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었었는데 나 또한 내 주님을 위해 10번 죽어도 좋겠지만은 내가 내 주님을 버리고 100년 산들 그것이 나에게 있어 무슨 유익한 삶이 되겠습니까?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오니 이 목숨 아끼다 우리 주님 욕되지 않게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나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나의 기도는 장기간의 육체적인 고통에서부터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칼로 베고 불로 지저는 형벌이라도 한 번, 두 번이라면 내가 어떻게 참고 견디겠으나 그것이 한 달, 6개월, 1년, 10년 이렇게 오래 가는 장기간의 고통이라면 내 연약한 육신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야 어쩔 수 없이 당해야겠지만은 지금이라도 내 말 한마디 타협하거나 내 고개 한번 까딱하면 이 무서운 고통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낸더러지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받는 이 고난은 아무리 오래가야 70생이에요. 장차 내가 받을 영광은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영생 불사의 몸이 될 것이라. 오직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만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이 육신의 고통에서부터 나를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나의 기도는 내 늙은 어머니와 내 처자를 내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나에게는 80이 가까운 늙은 어머니, 병든 아내, 어린 자식이 넷이나 있어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자식으로서의 의무도 지중하고 한 남편과 아비된 책임이 무거워 내 가슴이 더욱 괴롭습니다. 내 아내는 병약한 사람으로 일생을 나를 위해서 바쳐주었는데 나는 남편으로서의 사랑을 다하지 못했고 애비로서 자식을 키우고 돌보아야 할 그 의무마저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짐승도 제 새끼를 사랑할 줄 아는데 이 어린 자식들 떼어두고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이 마음 끝없이 괴롭습니다. 자비하신 내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인정의 줄이 나를 얽매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순교의 초월직인 의지와 초인적인 용기를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네 번째 나의 기도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지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할 건없건 이 맹ያን 일편단심 변할 줄이 있으랴. 이 시조는 우리의 선조들이 나라 사랑과 임금 사랑에 대한 간절한 표현이었습니다. 사람이 나라에 대한 의도 이러한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데요, 우리 주님 향한 일편단심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다른 신 앞에 자신의 정죄를 깨뜨릴 수가 없어요. 이 몸이 어려서 주 안에서 자랐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맹세하였사오니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앞에서라도 그리스도와의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 오직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 다섯 번째 나의 마지막 기도는 내 영혼을 내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옥중에 서든 사형장에 서든 이 목숨 끊어질 때 주님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 붙들고 내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내 주님께만 부탁드릴 뿐입니다. 아멘. 평양으로 돌아오신 지 7개월 동안 집에 머물면서 그러나 총회의 신사참배의 찬성 결의가 불법이요 동료 교육자의 배신에 끊임없이 경종을 울리면서 그는 일본과 투쟁을 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산중형 교회 당회와 재직을 통해서 그를 강제 해임할 것을 강요하기 시작했는데 당회와 재직에 의해서 그것이 거부당하자 평양 노예로 하여금 산중형 교회 담임 목사에서부터 주목사를 파면 처분하도록 이렇게 계책을 세우고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를 세 번째로 잡아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평양 노회를 소집을 하고 노회에서는 주목사를 산중형 교회 담임 목사에서부터 파면 처분하고 이모 목사를 후임 목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산중형 교회 당회와 재직들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이 이 결정에 항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산중형 교회 강단을 강제로 점령했던 평양노회 목사님들을 향해서 소리 지르면서 우리의 담임 목사는 주기철 목사뿐이라고 외치면서 강단에서는 강단대로 교인들은 교인대로 따로따로 예배보는 이런 이상한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본 당국은 결국 산중형 교회 교인들을 전부 다 교회 밖으로 다 쫓아내고 들어오는 입구에다 큰 못을 쳐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폐쇄 처분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로부터 5년간 8.15 해방이 될 때까지 산중형 교회 문은 다시는 열리지 못했고 교인들은 전부 지하교회 가정교회로 숨어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문 닫고 난 며칠 후에 한때의 형사대들이 저희 목사관 사택으로 쳐들어와서 늙은 할머니를 강제로 끌어 안고 대문 밖으로 나가서 굴려버리고 목사관 사택도 전부 다 못을 쳐가지고서 저희들을 목사관 사택에서 추방을 해서 자기네들이 얻어놨던 조그만 새방 하나에다가 저희 짐을 남겨놓고 우리를 걸로 내쫓았습니다. 그해 4월 주기철 목사님 잠시 가석방되어서 목사 사택이 아닌 저희 허름한 그 새방으로 아버님이 돌아오시더라고요. 이제 산중형 교회 문을 닫았어. 당신은 목사직에 파면돼서 이제는 목사도 아니야. 그러니 당신이 설 강단은 없어. 두드러댈 수도 없고 두드러대봤자 이젠 들어줄 성도도 없지 않아. 당신만 신사참배 안 하는 거 우리가 보고도 모른 척 묵인을 할게. 그게 죄라고 남에게 선동만 하지 않는다면은 사랑하는 가족과 더불어 남쪽 고향에 가서 편안하게 살게 해줄 거다. 그러나 주 목사님은 육신의 평안 그리고 가족의 평강마저 거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당을 빼앗겼던 성도님들이 아버님의 석방 소식을 듣고 저희 조그만 새방으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방도 마당도 너무나 비좁아서 하루에도 10대 6번 논아가지고 같이 그들과 더불어 아버님이 예배를 보았는데 주무사님은 그때마다 그분들에게 향해서 똑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주님 나 위에 십자가 고쳐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내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오직 일사각오일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그 향기가 남아있습니다. 이 몸도 더 늙기 전에 더 시들기 전에 우리 주님의 제단에 바쳐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당신의 늙은 어머니와 병든 아내와 어린 자식이 그분의 가슴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인정이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의 설교는 이렇게 계속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고 철석 같은 마음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린 자식이 우는 소리에 그만 순교의 길에 찌들어서는 자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 육신에 얽힌 정에서부터 저를 좀 풀어주시옵소서. 주목사의 순교의 뒤안길에는 이런 인정의 애환이 잔잔히 깔려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이제 59년이 됩니다. 주일날 한국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간혹 주기철 목사님을 예로 인용해서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분들은 주 목사님이 얼마나 의지가 강한 믿음의 용사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가족의 행복마저 거부했던 그런 순교자로 존경하고 또 그렇게 설교의 예로 인용하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들이었던 제가 알고 있던 저희 아버님, 너무나 인간적인 평범한 성격이었고요, 너무나 인정에 약했고 너무나 눈물이 많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닥치는 그 고문으로 인한 육신의 고통도 물론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마는 그보다도 자신의 가족이 집에서 추방당하고 굶주리며 이거리 저거리로 쫓겨다니는 그 모습에 남의 처마 밑에 가마니를 깔아놓고 담요를 듣고 주무시고 있는 자기 어머니, 저희 할머니 앞에 와서 넙죽 엎드려 대성통곡을 하며 용서를 구하던 저희 아버님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추록해서 집에 있는 동안에도 새벽녘에 동쪽 마루바닥에서 기도를 하시고 나오시던 저희 아버님의 눈은 그래서 늘 퉁퉁 부어가지고 있었고요. 불안한 눈초리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막내동이 저를 끼어안으시고 몸을 좌우로 흔들어 대시면서 엉엉 우시던 저희 아버님. 저는 그때 어려서 아버님이 왜 나를 끼어안으시고 이렇게 우는지를 도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모습만은 아직까지도 너무나 아픈 상처로 저에게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들이었던 제가 기억하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평범한 한 여자의 성실한 남편이었고요. 아들 넷을 두었던 자애로운 아버님이었으며 늙은 할머니를 모셨던 효승이 지극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향했던 그의 사랑, 예수님을 향했던 그의 믿음, 이 모든 것에 우선했을 뿐입니다. 1939년 9월 아버님이 네 번째 잡혀가던 날 아침이었어요. 어머니하고 겸상을 해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첫 숟가락 입에 넣고서 이 밥이 너무나 맛있다고 감탄을 하셨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방문이 와장창 열려져 끼면서 고등교 형사 두 사람이 포승줄 오라치로 이렇게 뱅뱅 돌리면서 방 안으로 뛰어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식사하시는 아버님은 손질을 하시면서 소리소리 질렀어요. 저 목사 그 밥 먹는 거 당장 중단하라고. 그건 내가 먹을 밥이 아니라고. 내가 먹을 밥은 우리가 준비해 놨으니까 가서 맛 좀 보라고 말이죠. 이날 아침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저희들 가족 앞에서 그리고 그 일본 형사 앞에서 보여주었던 태도가 어떤 줄 아십니까?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그들 앞으로 나가서 손을 내밀면서 하나님 앞에 이왕에 내가 바친 몸이라고 나를 다시 잡아가더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뛰어나가시는 그런 용감한 주기철 목사님을 지금 여러분들의 머리로 상상하고 있다면 그건 큰 착각이에요. 사실상 아버님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고요. 다음 행동은 안방과 부엌 사이에 있는 쪽문으로 내빼는 것이었습니다. 뒷마당으로 갔습니다마는 자신이 도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자 그는 그대로 다시 늘 기도하던 동쪽 마루로 들어가서 가운데 기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둥을 그대로 귀 안에 쓰러지시면서 어린아이 울듯이 엉엉 소리내고 울기 시작했어요. 뒤따라가던 어머님이 뒤에서 저희 아버님을 끼 안으시고 두 내외가 같이 쓰러지시면서 우셨는데 저는 평생을 제 아버님의 그때의 기도의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더는 못 이기겠습니다. 이 육신의 고통에서부터 저를 풀어주시고 저를 당신의 나라로 빨리 데려가 달라고 엉엉 우시던 아버님. 그 아버님을 뒤에서 끼 안으시고 같이 울부짖었던 저희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온 성도님들이 지금 목사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그들 앞에 보이실 거냐고. 두 내외가 기둥 하나 붙잡고 쓰러지시면서 그대로 엉엉 우셨는데 그때 제가 봤던 아버님과 어머니 다리는 사시나무 뜯듯이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아버님이 5번째 마지막으로 잡혀가던 날 이 길이 자신의 마지막 길이라는 예감이 들었던지 몸주어 누워 계셨던 저희 할머니 앞에 와서 넙죽 엎드려 큰절을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하셨던 작별 인사는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 하나님께 어머니 맡겨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우리 늙고 불쌍한 할머니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의한 자식은 제 어머니를 복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어머니를 내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불의한 이 자식의 복양보다는 자비하신 주님의 보호하심이 더 나을 줄로 믿고 내 주님께 내 어머니를 의탁하옵고 이 몸은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 들고 주님의 발자취 따라 가겠습니다. 그날 아침 우연하게 저희 집에 한 20여 명의 산정인 교회 성도님들이 아침 일찍이 예배 보러 왔다가 다시 잡혀가시는 아버님의 모습에 마당에 전부 서성거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 옆으로 지나가시자 그 중에 나이 제일 많았던 노인 성도님 한 분 앞에 나와서 저희 아버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대의 형편이 이러니 목사님 현실이 이러니 목사님 조금만 양보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이제는 목사님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가족도 돌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좀 보살펴 주셔야지. 밤낮 감옥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우리 교인들도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현실이 이러니 목사님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모든 게 다 잘 해결될 텐데. 아버님은 그들 앞에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이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인데 이 길을 붙잡지 마십시오. 우리 다 같이 예배나 봅시다. 형사한테 양해를 구한 다음에 그분 20명을 앞으로 다 불렀어요. 당신이 제일 좋아했던 찬송가 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아버님의 등에 업혀가지고 제일 먼저 배워서 부른 찬송가이기도 하고요. 25년 전에 주목사님 영화가 제작되었을 때 저는 그 영화의 제목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서슴없이 갖다 붙였습니다. 그 찬송가 1절에서 5절까지 다 부르고 난 다음에 목사님은 성도님들에게 마지막 성경 한 구절을 찾아 읽어주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었어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죽임이 아니요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리고 아주 짧게 불과 20명의 산정의 교회 성도님들을 앞에 세워놓고 그가 이 세상에 남겼던 마지막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제 당하는 이 수욕을, 이 고통을 내가 이제 피했다.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내 평안과 내 즐거움 그리고 내 영광까지 다 받아 누리고 내가 준 그 고난의 잔은 네 어디다 두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주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져야 할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했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내 유일한 유산인 내 십자가 너 어디다 두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훗날 주 앞에 부끄러워 뭐라고 대답을 해야겠습니까? 주님은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나에게 오는 자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의 생명보다 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산지인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불에 꽃과 같이 시대로 떨어지면 끝나버릴 이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누린다면 그 안이 또한 즐겁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프들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비겁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또 죽어 내 주님을 향한 나의 정절을 지키고자 합니다. (1940년) 여름 아버님이 5번째 마지막으로 잡혀갔습니다. 일본 경찰은 최후의 발악으로 그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가진 고문을 다했어요. 이 무렵에 저희 어머님은 한 달에 한 2번 정도 아버님과의 면회가 허락이 되어서 감옥으로 가곤 했어요. 그런데 저를 꼭 따돌리고 혼자서 가더라고요.
면회하고 돌아올 때마다 나는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머니한테 사태질을 하고 대들었어요. 왜 엄마 혼자 면회가? 나도 아버지 보고 싶은데. 당시에 내 나이 8살, 9살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뭐 그렇게 정말 죽을 정도로 그렇게 보고 싶어서 거의 야단치겠던 건 아니고요. 제가 아버님을 만나러 가야 했던 목적은 전혀 딴 데 이유가 있었어요. 어쨌든 아들의 명분이 하도 뚜렷하니까 어머님이 어쩔 수 없이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버님의 그 상처난 모습을 어린아이에게 그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기 쉽지 않아서 혼자 가곤 했는데 내가 너무나 대드니까 어쩔 수 없이 데려갔어요. 면회 갈 때마다 어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고 행여 식을까봐 보에 싸고 타오르로 감고 가슴에 품고 그렇게 하고 가져갔어요. 그러나 아버님을 그 음식을 드시다 마시고 옆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막내동이 저를 쳐다보시면서 그 음식 것을 저 앞으로 밀어내주시고 광주야 이거 너 빠져 먹으라고 내밀어 주시곤 했어요. 아버님에게 한 술 한 점이라도 더 드시게 하고 싶었던 저희 어머님, 누나를 굴리고 얼굴에 엉만 인상을 다 쓰시면서 나보고 그 음식 받아먹지 못하도록 신호를 보내주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 음식 때문에 내가 아버님 만나러 왔는데 어머님 얼굴 볼 생각도 안 하고서 그저 내밀어 주시는 아버님 음식 그대로 다 널름널름 다 받아먹었습니다. 먹을 것을 보며 침을 삼키는 어린아들의 애절한 눈망울에 그만 수저를 넣으시고 제 앞에 밀어주셨던 내 아버님. 저는 그때 너무나 배가 고팠고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면회 때마다 아버님이 정상적인 몸으로 제 발로 걸어 나올 때는 걷기 드물었고요. 남이 여보 나오거나 부추김을 받고 나올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꼭 한 번 제 기억으로는 아버님이 누가 잡아주는 분이 없어서 3층 면회실 계단으로 이렇게 벌벌 기어 올라오시다가 면회실 안으로 어린애 모양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저희 어머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뛰어가던 아버님 잡아 일으켜서 의자에 앉히고 면회를 했는데 그날 면회를 좀 빨리 끝마치더라고요. 아버님 들여보내놓고 그 다음에 그 3층 계단을 뭐 유산성수 뭐 뛰어내려도 그렇게 막 어머님이 뛰어내려오시더니 경찰서 문 밖을 나서가지고 길가에 가로수를 끼워안으시고 그대로 쓰러지시면서 대성통곡하시던 저희 어머님. 아마도 형사들 앞에서 그리고 남편 앞에서 자신의 눈물을 보여주기 쉽지 않고 참고 있다가 뛰어나와서 그렇게 우는 모습이 아직도 저에게는 너무나 서운하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나는 것은 면회하고 난 다음에 옷을 갈아입히고 헌 옷을 찾아가지고 나왔을 때 그 헌 옷에 묻었던 소음의 피와 고름과 그 악취, 그걸 볼 때마다 저희 할머니는 가슴을 치시며 우셨고 어머니는 뒤돌아 앉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곤 했습니다. 1941년 여름 어느 날이었어요. 일본 경찰이 계획적으로 저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셋을 아버님 만나러 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날은 3층 면회실이 아니라 지하실 고문실로 안내가 되어 내려갔습니다. 세멘트 바닥 한 귀퉁이에 셋이 앉아 있었었는데 조금 전에 아버님 일로 모시고 들어왔더라고요. 저희들 보는 데서 공중에 달랑달랑 빗거름에 달아놓고 소위 건너뛰기 고문이 되는 것인데 형사매치 나오더니 그게 방 안에 있는 뭐 몽둥이 칼하고 뭐 하여간 흉기들 잔뜩 갖고 나오더니 그저 두들기 패더라고요. 여기서 치면 절로 날아가고 저기서 치면 이쪽으로 날아가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치는데 뭐 경황이 없어 제가 몇 대 맞았는데 지금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한 20대 정도 더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축 늘어지더니 아버님이 그대로 기절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 기절하기 훨씬 전에 제 옆에 있던 할머니가 고문 시작할 무렵에 벌써 그 뒤로 나가 자빠져서 그대로 기절해버리고 그 옆에 있던 어머니는 깍지 끼우고 고개 돌리고 어저 주여 하고 그저 혼자서 열심히 기도만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기절해서 달랑달랑 매달리니까 끈을 땅에다 풀어놓고 찬물을 한 10바퀴, 대바퀴씩 끼얹혀가지고 이렇게 세웠는데 그 방에 요만한 책상이 하나 있었어요. 조그만. 거기다가 아버님을 땅 위에 놓고 이 모서리에 목이 뒤로 떨어지더라고 그렇게 위에 놓고는 그 책상을 우리 있는 대로 바짝 갖다 붙였어요. 잘 좀 쳐다보라고 그런 뜻인가 봐요. 형사 하나가 노란 주진자에다가 고무옷을 이어서 물을 질질 받으면서 가지고 오고 형사 하나가 흰 대접에 새빨간 고춧가루 2대접을
그 주전자에 전부 다 태웠더니 그걸 아버님의 입에다가 부어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엔 좀 저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손은 비끄러매 있지. 여기에 타오르 같은 걸 딱 가려가지고서 물을 먹이니까 숨을 못 쉬니까 결국 입으로 숨쉬기 위해서 그 물을 다 그대로 다 받아 마시더라고요. 얼마 안 있어서 배가 뭐같이 부풀어오르고 조금 전에 또 기절하시는가 봐요. 형사들이 킬킬거리면서 유치원 의자만한 그 배 위에 얹어놓고 하나가 올라타고 하나는 짓누르니까 입에서 코에서 귀에서 하여간 그 붉은 물을 다시 다 토해내게 한 다음에 이렇게 세워서 저희들을 쳐다보게끔 했어요. 기운이 없어 옆으로 자꾸 쓰러지시니까 형사 하나가 뒤에서 이렇게 받쳐서 저희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러니까 형사 둘이 이쪽으로 건너오더니 그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저희 어머니한테 달라붙었어요. 일제시대 때 지하실 고문실에서 그들이 여자한테 하는 고문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72년 평생을 통해서 제가 가장 악몽 같은,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가장 상처받았던 주여 주여 하면서 신음하는 저희 어머니를 저는 참아 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저희 아버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뭔가 아버님은 뭔가 해줄 것 같은데, 엄마를 위해서 아버님은 뭔가 좀 해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렇게 믿었는데 아버님은 결국 무무부답이었고, 그 아버님의 그 무심한 그 표정에 오히려 저는 제 손으로 제 눈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저는 평생을 통해서 그날 처음 느꼈어요. 가족으로 하여금 이 처참한 강령을 살아가네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목사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들의 수책이었습니다만, 아버님도 어머님도 늙으신 할머니까지 잘 견뎌내기를 했습니다. 늙은 할머니의 그 혼절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끝내 버텨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아버님으로 하여금 사랑하는 아내의 그 처절한 고문을 지켜보면서도 무릎을 꿇지 않게 했고, 10살 난 어린 아이의 그 울부짖음 속에서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게 했던 것입니까? 그까지 말 한마디만 잘해주었다면 온 가족이 다 편안하게 살았고, 당신도 그 힘든 고문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할머님의 매일 밤 그렇게 흐느껴 울지도 않아도 됐을 텐데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저희 형님들, 우리는 아들이 사형제였어요. 제일 큰 형님은 아버님의 뒤를 이어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대학 처분다. 5년간의 핍박 생활에 참 어렵게 힘들게 살았어요. 8.15 해방될 때 그는 경상남도 기장의 조그만 어촌에서 고기 잡는 어부가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만 안 해주었더라도 둘째 형님이 탄광 광부가 돼서 평생을 지내도 안 해도 됐을 터인데, 셋째 형님은 통공장에 직공으로 있으면서 고아원에 살지 않아도 됐을 터인데, 막내 제가 7살 때부터 13살 때까지 학교도 못 가고 치과에 급사로 한 달에 27원씩 벌어서 할머니와 어머니의 입에 풀칠을 안 해줘도 됐을 터인데, 왜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삶을 남겨두고 자신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을 그것도 혼자 외롭게 걸어가야만 했던 것일까? 내 젊은 시절에 이런 질문과 이런 방황이 끝없이 계속이 되었습니다. 아주 훗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제가 다시 하나님을 모시고 받아들이면서 이 어려운 질문과 이 질문의 해답을 얻기는 했습니다. 그 처참한 고문 장면이 있고 난 한 달 후에 1941년 8월 25일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경찰서에서 평양형무소로 옮겨가고, 형무소에서 3년 동안 바깥 세상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하신 채 일본과 투쟁을 하시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킵니다. 형무소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나는 것은 혹시 여러분 안희숙 여사가 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옥살이 7년,
마침내 그에게 마지막 순교의 날이 찾아옵니다. 1944년 4월 21일이었어요. 돌아가시기 5시간 전에 형무소 소장의 특별 추선에 의해서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 단둘이의 마지막 면회가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면회 직전에 형무소 소장이 저희 어머니에게 면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병보석을 시켜줄 테니까 주목사님 모시고 나가서 평양 기독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으면 곧 회복이 될 거라고 비로소 선심을 썼어요. 어머님이 그때 주목사님과 면회하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나 간수의 등에 업혀 나온 주기철 목사님, 한 간수가 저희 아버님을 얻고 두 간수가 양쪽에 성대를 바치고 나왔는데 그 아버님을 맞이했던 저희 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주목사님,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이겨내도록 2000여 성도님들이 오늘도 밤을 지새워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내가 살아서는 내가 눈을 뜨고는 이 붉은 벽돌문 밖을 절대로 나가지 않을 거예요. 내 오래지 않아 주님의 나라로 갑니다. 내 늙은 어머니와 내 어린 자식들을 당신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하늘나라에 가서 산증인 교회와 조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내 이 죽음이 하늘에 썩은 미랄이 되어서 조선교회와 조선을 구해주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아무런 미련이 없다는 듯이 간수의 등에 업힌 채 다시 뒤돌아섰습니다. 그때야 저희 어머님이 형무소 소장이 병보석을 시켜준다는 얘기를 목사님한테도 했다는데 아버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의 말도 없이 그대로 뒤돌아서니까 오히려 어머님이 미련이 남았어요. 간수의 등에 핀 목사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주 목사님, 마지막으로 뭐 부탁하실 소원 없으시냐? 간수의 등에 옆에 뒤돌아가던 저희 아버님 뒤돌아보시면서 저희 어머니를 향해서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더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사발 좀 먹어보았으면. 이것이 그분이 살아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되었습니다. 해방되기 1년 4개월 전 1944년 4월 21일 금요일 날 밤 9시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 형무소 차디찬 감방에서 7년간의 옥고 끝에 한 사발의 따뜻한 숭늉을 그리워하며 이렇게 순교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그분의 연세가 48이었고 그때 제 나이 13살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토요일 사과개짝을 임시로 엮고 만든 관에 아버님의 시신을 남고 니아가에 태워서 상술에 있는 저희 새방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님의 알코올 한 병을 약솜에 적셔가지고 상처난 얼굴에서부터 발끝까지 씻어내려가면서 수의를 갈아입혔고요. 늙은 할머니는 아버님의 가슴을 껴안고 있었고 저는 아버님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어요. 당신의 육신이 너무 어려워서 푸른 채소옷을 슬쩍 올려서 아버님의 발을 보았는데 발톱이 빠져 전부 뭉그러진 시큼한 울퉁불퉁한 정말 너무나 보기가 중했어요. 저는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옷을 가지고 가서 발을 확 덮어버렸어요. 가만 생각하니 조금 더니 어머님이 발을 시키실 때 그 발을 방 안에 있는 온 교인들이 다 볼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던지 말이죠. 어머니는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아니 교인들 다 밖으로 내보내고 가족들만 남아서 다 시키시고 옷 갈아입히고 그리고 들어와서 입고 한 예배 보면 될 터인데 왜 이 교인들 앞에서 아버님의 이 부끄러운 이 발을 보여줘야 하느냐. 어머님이 시신을 다 시키시고 마지막에 발 씻을 자리가 되었어요. 건조야 손 치워 그러는데 제가 손을 치울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한테 그 사정을 설명해야 했는데 3년 전에 어머님 고문당한 때 그 충격 때문에 그때 제가 시루증에 걸려서 말을 제대로 못할 때에 대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사정도 모르고 너 손 치우는데 왜 그래? 약간 나무라는 목소리로 제 손을 확 밀어버렸는데 손도 옷도 벗겨지면서 아버님의 발이 딱 드러났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한참 저희 아버님 발을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비로소 13살 난 꼬마의 제 마음을 읽어주었습니다.
제 귀에다 대고 광주야 미안해 덮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다시 옷을 가지고 아버님의 발을 그대로 덮어버렸어요. 조금 전에 살짝 위로 올리라 그래서 교인들 못 받도록 가리면서 올려주었더니 약솜을 이어서 아버님의 발을 다 씻기시고 흰버선을 신겼습니다. 늙은 할머님이 아버님의 가슴을 껴안으시고 계셨는데 이제 입관에서 입관 예배 봐야겠다고 교인들이 사정을 했는데 내일 아침까지만 내 아들하고 오래간만에 같이 잘난다고 그러면서 그대로 놓지 않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가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이 강제로 할머니하고 아버님 사이를 띄워놓았는데 할머님이 그것이 갑자기 서러웠던지 그때부터 가슴을 치시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을 했어요. 온 교인들이 저희 어머니 때문에 울음을 삼키고 참고 있다가 늙은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오니까 그때부터 전 교인이 그만 다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울음소리가 너무나 커지고 너무너무 오래오래 계속되니까 시선 한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저희 어머님 방을 쾅쾅 치고 관을 두드리고 아주 조용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엄격한 목소리였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주목사는 결코 나약해서 무식해서 힘이 모자라서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당연히 말아야 할 때 벙어리 될 수가 없어서, 당연히 가야 할 이 길을 피하고 싶거나 도망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당연히 죽어야 할 이 시간에 살아남을 수 없어서 죽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당한 자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장례식은 5일장이었습니다. 그분이 그토록 사랑했던 산중인 교회를 멀바치서 한 바퀴 돌고 평양에서 20월이 떨어져 있는 돌박산이라고 하는 기독교 공동묘지에 당시에 활짝 피었던 진달래꽃과 더불어 장례 지냈습니다. 주무사는 이렇게 순교했어요. 그가 죽었을 당시에 그는 한가 부끄러운 죄수로서 인생은 나고자여 실패자로서 남으로부터 성꾸락질 당하던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이 세상을 떠난 것 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마터면 끊어질 뻔했던 한국교회의 믿음의 전통을 단절없이 다시 이어주고 59년 후 오늘의 한국교회의 풍요로운 발전과 부흥, 그리고 오늘 수영역 교회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그는 상상하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에 떨 줄 알았고요. 괴로움에 눈물을 흘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키는 아픔에 신음하며 붉은 벽돌담 너머로 가족을 너무너무 그리워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아마도 당시 긴 세월 동안 당해야 했던 그 육체적인 고통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야 했던 그 아픔과 그리고 목사로서 노예에서부터 파면 처분을 당하고 친구 목사들에게는 왕따를 당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들과는 오랫동안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이 아마도 그분으로 하여금 몹시 고통스럽게 했을 거예요. 오늘 생각해 봅니다. 주목사님은 도대체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달랐던 것이었까? 아마도 당연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단호한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목사님은 설교 중에 일사각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을 아버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켰습니다. 거기에 이런저런 상황윤리나 시대의 형편을 접목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보다 처자식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했기에 그것을 위해서 그 나머지를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지도 않았고요. 뒤돌아보고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뿐인데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가시덤불이 됐고 그의 가족들은 흩어져야 했고 그의 몸은 지킬 대로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했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 않은 단 하나의 그것뿐인데 말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미련해 보였던 저희 아버님이었어요. 정말 머리를 굴려서 적당히 했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아버님은 그렇게 적당한 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충 얽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스럽게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내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세상의 명예와 평안과 바꾸지 않았던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해. 말로서 예수 사랑을 주장하지 않고 행동으로 예수 사에서 사랑을 보여주었던 그분 말입니다. 말없이 죽음에 이르는 투쟁을 통해서 후배인 우리들에게 죽음에 이르도록 믿음의 실천이란 가장 큰 교훈을 남겨주셨던 주 목사님, 예수 사랑과 나라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었던 주기철 목사님, 그런 믿음의 선배를 저는 오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하나님이 바로 저의 하나님임을 오늘 여러분들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던져버렸던 그 수많은 순교자들과 주기철 목사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에게 짊어져 있는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겠다고 오늘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짊어진 그 십자가, 다 똑같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일사가고 하면서 우상이 득실거리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도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정신을 이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 믿기 편하다고 여러분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진짜 지금이야말로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바로 이어가면서 그들의 눈물 흘리며 피 흘리며 뿌렸던 그 귀한 하늘의 미랄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과 수고로서 이 자리에서 백배 천배 열매를 맺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